오늘 하나님 말씀 6장 10절에서 걸렸습니다. 6장 10절을 좀 계속 다루기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으로 넘어가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일까? 좀 알고 구합시다. 제대로 알고 구합시다라는 마음이 강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다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전 영적인 관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외우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텐데 함께 믿음으로 3번만 함께 힘있게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은 기존 설교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공부하는 식으로 조금 채웠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도록, 아마도 졸리신 분들은 졸음과의 싸움이 시작될 거고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릴 적에 제가 6살 때 처음 5살 때 엄마 손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은 뭐야? 죽는 건 뭐야?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종교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제한테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였어요. 당시 제 상황 가운데 천국이라는 그 이미지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 안에 그 천국은 절대적인 소망이었어요. 왜 소망이었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제 이미지를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굉장한 왕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짐의 왕따, 뭐 돌아다니면서 맞고 또 여러 가지 진짜 세상에서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왼쪽이 시력이 약시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이 이거 눈 고쳐보겠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한 저희 가정이 지금 목회자 가정으로 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데 당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약시니까 이제 눈도 이제 사시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제 안에 어떤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2가지였어요. 주님, 제 눈을 치유하시거나 혹은 치유해지고 싶지 않으시면 천국이 그렇게 좋다니까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천국이라는 소망은 탈출구였어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정말 지옥 같고 치욕 같은 맨날 어려움과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는 이 현실에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2개였어요. 늘 주님, 제 눈을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적인 소망이 아픔도 없고 내 눈도 멀쩡할 거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첫 번째로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설교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몸과 막 금대접, 뭐 금길, 뭐 희양찬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석으로 막 희연찬란함 너무 좋은 곳이라고 묘사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성상대기가 넘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 제 안에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솔직히 죽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들었던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가 천국을 소유받았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이 나머지 삶은 대체 뭐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 소천하실 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구원받았던 우편강도예요. 저는 그 우편강도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 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원하는 삶 다 살고 죽기 전에 로또 맞은 것처럼 주님 가실 때 저 좀 낙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다 살고 끝에 가서 구원받는 삶. 저는 이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너무 일찍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7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까지죠. 지금은 이게 다 해결되었지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학도 공부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여러 가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대체 살아가는 건 뭘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불의의 사고로 일찍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보통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몇 분에 죽는다는 건 모르지만 뭐 몸이 병이 들거나 쇠약하거나 또 나이가 드시면 이젠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프리카나 정말 의학이 정말 낙후된 나라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인구의 대부분 95%는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서.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성경도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알려달라고도 하고 실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믿음의 문제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네. 스스로 뭐 다그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에 트리니티 웨스턴 목회학을 졸업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물론 신학교 다오면 여러분 성경을 다 공부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책별로 공부하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줄기와 신학적인 배경들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갈망이 생겨서 당시 뭐 베델 성경 연구 그리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성경 전체 66권을 다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구속자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딘지 발견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2016년도에 제가 한 분을 만나요. 뭐 귀인은 아니고 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과 2주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이종필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가르치는 책을 쓰신 분이고 또 그분도 또 제가 알기로는 플러에서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본인도 씨름하시고 공부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의문점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시즌부터 제 모든 목회 철학과 설교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목회에서 이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들이 참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들, 뭐 이찬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강의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래가 20년이 채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간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나누는지 제가 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전에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어요. 못 살고 못 먹고 힘드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막연한 거였어요.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지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편지잖아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자, 구원이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노동과 애씀과 그 결과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체 내가 뭘 구하는지, 그것이 주는 그 영적인 비밀과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참 다양한 언어로 이 아버지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혹시 아시나요? 마태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사용하는 거 되게 불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하늘들의 나라 혹은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시스템과 헬라인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이란 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은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소망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을 통해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내세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그 약속되어 있어요.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취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즉 이 땅에서 우리도 그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근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안 되지? 왜 우리 자녀들은 더 망나니 같지?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어그러뜨리지? 사람들이 왜 공격해오지? 왜 자꾸 내 마음은 무너지지? 이 수만 가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아, 그래, 코로나 탓이야. 아, 저 지긋지긋한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아, 제 애들이 왼수지.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아, 내가 지금 좀 못생겨서 그래.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계관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약하거나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약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환경과 상황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다 어그러져 있고 망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쁨과 만족감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죠. 야, 망했는데 웃고 있네?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웃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이젠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께서 이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가 분명해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모든 세상에서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구현해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도 선포도 이거였고 모든 행하심도 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증인된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내 안에 인사이드아웃, 내 안에 성품과 내 안에 거룩하심이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가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아, 쟤는 좀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때려 죽어도 못 믿는 것들, 머리를 쳐도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공간 안에 자꾸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여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복이 결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왕국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지옥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순간 사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 사단과 이리 가운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어떤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고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해요. 능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된 자입니다.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백날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근원적인 것을 돌이켜보고 내가 대체 무엇을 강구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늘나라 성경관통을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시간에 배운 건데 캐네디언들은 안 배우는 것 같은데, 나라를 구성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위키피디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나라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땅? 그죠? 땅 필요합니다. 그럼 땅에 누가 살아야 돼요? 국민, 주권. 정답을 그냥 자, 그죠? 땅만 있으면 안 되죠. 땅 내 땅 부동산 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땅이 있고 그 땅에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과 어떤 기준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거에 대한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하나하나 구성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나라를 잃었죠. 그곳에 여전히 조선 사람이 살고 있고 조선이란 땅에 살고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당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무슨 땅입니까? 부동산, 동산 요즘 핫하죠. 이 땅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번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땅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부르심의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킹덤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좌우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성령님이 성령님답게 세워지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너희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것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무조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만 이해했다고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상순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까지 새로워지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구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원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씨름과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전히 내 가정에 내가 주인 되길 원하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길 원하죠. 여보 배고파. 무슨 말입니까? 나 밥 줘. 이 말에는 지금 당신 나한테 밥을 안 주면 큰일 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죠. 너 이거 해야 돼. 저희 딸한테 어저께 요즘 맨날 한글 학교 숙제 안 해가지고 한글 학교 숙제 해야 돼.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저희 딸이 싫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협박하는지 아십니까? 다음부터 선물은 없다. 협박을 해요. 협박을.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성으로 가득하 있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여전히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권을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어떤 기도일까? 왜 이것이 핵심적 기도일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기도는 왜 이것이 귀하고 위대할까에 대한 의문점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나라 좀 세우세요.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저는 이해하기가 편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기도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아버지,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으면 제가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주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즉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의미는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애썼어요. 제가 10년 아동부 봉사했어요. 주님, 제가 10년 선교했어요. 제가 10년 알게 모르게 애쓰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 조금 보탬 됐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제 애씀 아시죠? 제가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기 쌀 한 가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쌀 한 가마 요즘 몇 킬로죠? 한 20킬로 정도 되나요? 그죠? 제가 이 쌀 한 가마를 저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그냥 들면 되잖아요. 뭐 허리 삐끗할 확률이 좀 있지만 그냥 들면 됩니다. 한 1, 2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딸에게 누아야 저기 있는 쌀 좀 일로 갖고 올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못한다고 하고, 혹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언제요? 조금 더 컸을 때, 한 5년 후에 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갖고 올까? 아니면 5년을 기다릴까?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셨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분이 말씀만 하면 다 되는 일인데, 그분이 생명의 빛만 비춰주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더 많아요. 내 욕심과 내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 일이 더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구현하는 위해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감히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뭐를 기도하고 애씁니까? 참 살아가는데 흘러대로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네, 그런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1%도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조금 타협을 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일, 혹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불, 다른 능력, 다른 역사가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육의 열매, 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돌다기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말씀하셨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작은 거 하나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 왜 기도하셨나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 왜 기도하셨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해요.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침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급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에 맞는 기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 드러내셨죠. 거품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브레이크를 해보시겠어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씨름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제대로 기도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며 내 삶을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넘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때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신부의 옷을 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탁을 할 때 옷을 비벼야 되잖아요. 요즘 세탁기가 워낙 좋아서 공기로 마찰도 시키고 봉으로 마비도 시키고 하는데 때는 어떻게 빠져요? 비벼야 빠지잖아요. 그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을 빠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무시고 쓰러지셔도 땡큐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가정에서든 골방에서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나라를 구성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이에요. 주권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 삶으로 적용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전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덜 했으면 상관없는데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엄하시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 지금 살짝 놓아주세요. 잠깐 갔다가 돌아올게요. 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가요. 저도 여전히 너무 부족해요. 아는 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몰랐으면 순수하게라도 하지.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제 죄성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요에서 2장을 보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파장되어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부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평양대부흥이 있었고 미국에 두 번의 영적 각성운동이 있었고 또한 크고 작은 부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늘 선교의 피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부흥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사업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싸울 때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힘입어와 하나님 나라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구현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내 의지를 쳐 주님께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나란 거, 내 기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 기질마저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은 주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